지난해 8월 26일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로 선생님이 이렇게 여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선생님을 동영상 촬영하는 영상이 올라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아무 조치를 그때 취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앞으로는 수업 중 책상 위에 드러눕거나 자기 자리를 벗어나 다른 학생의 수업을 방해한 학생은 최대 퇴학 조치까지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법을 개정했대요. 지난 12월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가 교총이죠. 전국 유초, 중고등학교의 교원들,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7%, 굉장히 높죠. 77%가 교육활동, 자신이 행하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학생들을 생활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당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습니다. 신고를 당했을 때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서도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임에도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것 자체가 억울하고 교육 의욕이 약화된다고 가장 많은 65%의 응답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 보면 참 어렵죠. 학폭위, 전 한국 와서 이제 처음 들었어요. 선생님이 왜 학폭위에서 할 걸 선생님이 왜 간섭하냐.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학폭위가 할 걸 왜 선생님이 간섭합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교사 자체가 교육활동 자체, 교사 의욕을 가장 떨어뜨리는 이 일을 지금 당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회를 좀먹고 사람들의 관계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수많은 요소 가운데 가장 무서운 독소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기적인 개인주의예요. 이기적인 개인주의예요. 이것이 얼마나 사회를 무너뜨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가장 그 주된 원인이 도대체 왜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왜 이렇게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아이들에게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삶을 사느냐, 그것을 보고 자라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도 예외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책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다 그래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주목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지 지켜본다는 거예요. 참 굉장히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잘못된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행동이 신앙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런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만 잘 되면 돼. 예배를 드려도 나만 축복받으면 돼.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전해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저는 먼저 내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걸 강조는 하긴 하지만, 근데 그것이 아닌 이기적인 차원에서 나만 복 받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정작 부유해지면 하나님 나라는 아랑곳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절대로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이기적인 개인주의가 아닙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이에요. 나의 개인적인 영성을 추구하기보다는 통합적이고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더 위대한 꿈을 향한 차원에서 우리의 영성이 형성이 되고 믿음이 더 나아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잘 진행이 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좋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공동체 정신의 회복이에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할 때 공동체적 정신을 회복하고 함께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함께 갑시다.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혼자 가는 건 소용이 없어요. 같이 가야 돼요. 여기에 관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준비에 대한, 마음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 준비에 대해서 7주 동안 5장까지는 그렇게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시간은 마음의 준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무슨 얘기냐? 공동체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나안 정복의 준비. 가나안 정복을 하려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가 하는 거죠. 가나안 정복의 준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나눕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확인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모두는 공동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한 사람의 행복, 한 가정의 행복, 한 지파의 행복, 이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전체 민족이 잘 되는 축복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세요. 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민족이 될 수 없다. 그런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분부를 내려요. 자,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 의하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여기 므낫세 반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을 이렇게 기점으로 그 반대편 해돋는 쪽에 반을 차지했고 또 그 요단강 넘어 반대편에 또 므낫세가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여기 반이 있고 이쪽에 반, 요단강을 중심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므낫세 반지파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즉 두 지파 반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복할 땅을, 정착할 땅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것이 신명기 3장 20절에 나와요. 모세가 실제로 이 두 지파 절반에 대해서는 그들이 차지할 땅을 이미 설정해 주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들이 이미 삶의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요단강 건너갈 필요 있나요?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땅 주어졌으니까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 돼요. 목숨 걸고 굳이 정복하는 전투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땅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해요.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우리 14절만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렇게 얘기하죠. 자, 15절 계속 보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부가 기록되어 있죠. 너희들이 이미 땅을 확보했다고 해서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이미 주어졌지만 그 주어진 터전에 만족하지 말고 너희 민족이 모든 땅을 다 차지하기까지 너희들은 다 전투하고 다 차지하고 나면 그 다음 요단 해 돋는 쪽 이쪽 넘어와서 거기 가서 정착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뭐냐? 공동체 정신이에요. 한몸 의식이라는 겁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 형제가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나만 기뻐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족속이 다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함께 기뻐하고, 슬퍼도 함께 슬퍼하고, 성공해도 함께 성공하고, 실패해도 함께 실패하고,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어야 되는 것. 이것을 오늘 하나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공동체 정신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사실 히브리 사상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을 잘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사상적인 세계관이 많이 있지만 딱 두 가지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그 하나의 사상은 헬라적인 사상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 헬라적인 사고의 특징이 뭐냐면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자연과학을 잘해요. 그래서 과학적인 발명, 문명의 이기를 그들이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서구 사회에서 과학이 발달했죠. 문명이 발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도 서구 중심적인 문명이 추구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헬라 사고가 우리 인류에 미친 좋은 면도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 헬라 사고가 인류에게 극명하게 잘못 미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 병폐가 뭐냐면 개인주의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개인주의예요. 나 중심적인, 나만 잘 되면 된다, 그런 사고의 틀을 가졌기 때문에 얼마나 서구 사회가 개인적인지 몰라요. 또 개인주의적인 삶을 추구하는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개인적이고 분석적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기는 한데 통합적이질 않아요. 종합적이질 않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성경이 묘사하는 히브리 사상, 이 주이시 멘탈리티는 헬라적 사고와는 완전히 반대예요. 이것은 종합적이에요. 통합적이에요. 공동체적입니다. 한 사람으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얘기해도 전체 속에서 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전체를 대표하는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욕먹어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전체가 징벌받아요. 우리가 이제 나누겠지만 성경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잘못했어요. 아간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떻죠? 그 족속 전체가 징계받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체 개념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가 있죠. 로마서 5장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여기 사도 바울이 인류 불행의 원천을 소개하죠. 왜 죄가 들어왔죠? 한 사람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를 졌는데 전체가 사망 가운데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구원의 축복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공동체적인 정신 구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일터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주신 그 과제와 그 비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공동체적인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잘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면 여러분, 공동체의 정신이 필요해요. 오늘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예배 드려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왜 영향을 주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갈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가 갈라져 있기 때문이에요. 개체적인 개인 플레이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이 위대한 과제, 전 세계 복음화,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배우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 가려면, 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할까요? 내려놓음이 있어야 한다. 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뭘 내려놓는다고요? 자신의 기득권이요. 특권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권리나 특권을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제일 찌푸리는 대상이 누구죠? 국회의원들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요. 제일 일 안 하는 사람들. 특권을 내려놓질 않죠. 그러니까 같이 못 가는 거죠. 국민과 호흡을 하지 못하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가진 것을 비워낼 때, 나의 것을 포기할 때 함께 갈 수 있어요. 자,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기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우리 보통 얘기하는 샤바스, 쉰다, 안식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안식이라는 뜻은 메누하라고 히브리에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착한다라는 뜻이에요. 전혀 다르죠. 안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정착한다. 편안하게 터전을 내리고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본문에 의하면 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미 정복 전쟁 하기도 전에 땅을 주셨어요. 정착할 땅을 주셨어요. 그들이 굳이 강을 건너서 목숨 걸고 전투하며 수고하지 않아도 이미 그들이 살 수 있는 정착된 삶의 특권을 이미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미 지금까지 40년을 거쳐서 들어오면서 전투를 통해서 자신들이 땅을 얻었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만일 여기 있는 두 지파만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특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가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해서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나에게는 이미 기득권이 주어졌는데 특권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내가 왜 가야 되냐고 그렇게 항변했다라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으세요? 나머지 9지파 반이 어땠을까요? 상처받았을 거예요. 분열이 일어났을 겁니다. 공동체가 깨어졌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분명히 권리가 있었거든요. 자신이 주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특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기득권을 내려놨어요. 과감하게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이 유익을 위한 흐름에 동참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 그래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가려 하면 우리의 특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나의 주장을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해요. 그때 하나 돼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영국을 가장 부흥시켰었던 시대가 18세기예요. 그때 영국의 대부흥, 영적 부흥을 일으켰었던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한 사람은 존 웨슬리예요.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리고 조지 휘필드예요. 조지 휘필드는 나중에 미국에서 남침내, 서던 베프티스트가 창설되는데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에요. 이 두 유명한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굉장한 수재, 옥스퍼드를 나왔어요. 그리고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그 클럽에서 바이블 스터디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굉장히 파워풀한 프리처였어요.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모아놓고 말씀 전하면 엄청나게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또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미국 땅에 새로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그런 경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객관적인 것을 가지고 보면 두 사람 다 훌륭해요. 두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너무 유명하니까 두 사람 밑에 사이에 사람들이 있죠. 어느 날 두 사람 사이에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됐습니다. 갈등이 생긴 겁니다. 결국 조지 휘필드와 이 존 웨슬리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번졌어요. 그때 조지 휘필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지 휘필드의 이름은 무대에서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찬란하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요 한마디 남기고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꾸도 억울함도 표하지 않고 역사 무대 뒤로 사라졌어요. 역사 뒤쪽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존 웨슬레를 통해서 수많은 부흥의 역사를 그 이후에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그 이면에 자신의 기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 조지 휘필드의 이름도 하나님은 기억하실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나의 주장과 특권, 그리고 나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더 창대하게 힘있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의 기득권을 먼저 포기할 때 함께 갈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한 발 앞선 섬김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해요? 한 발 앞선 섬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도 앞서서 가는 사람이 있고 저 뒤따라서 할 수 없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앞선 헌신, 남들보다 자발적으로 시켜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눈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먼저 드리는 섬김,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도 여러분 두 종류가 있어요. 억지로 섬기는 게 있어요. 자발적으로 섬기는 게 있어요. 여러분, 끌려다니며 마지 못하는 섬김, 헌신, 열매가 있을까요? 기쁨이 있을까요? 성장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할 수 없이 눈치 보면서 하는 섬김과 헌신, 그 사실 우리들에게 있죠. 그런데 그런 헌신으로는 하나님 나라 세우기 힘들어요. 공동체 건강하게 만들 수 없어요. 어떤 헌신이 필요할까요? 한 발 앞선 헌신이에요. 한 발 앞선 헌신.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시간 딱 맞춰서 오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에도 8시 출근이다. 근데 8시에 딱 맞춰서, 아니 1분 전에 겨우 온 사람하고 30분 전에, 아니면 심지어는 1시간 전에 와서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고 뭐 할 일 없나 찾는 사람하고, 여러분, 사장이 봐도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길까요? 우리들도 다 알잖아요.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대해서 대단히 경홀히 여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발 앞선 헌신으로 여러분 주어진 귀한 사역들, 귀한 일들 예배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퇴근을 해도 마찬가지죠. 오후 5시 퇴근이다 하면 종 땡 치는 동시에 퇴근하는 사람하고, 비록 자기 임무가 끝났지만 더 남아서 남은 일에 헌신하며 일하는 사람, 누가 더 보기 좋아요? 누가 더 보기 좋은가요? 뭐 워라벨 얘기하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 여러분, 참으로 세상에서 앞선 사람들은 더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억지로 헌신하세요? 남이 보니까, 눈치 때문에, 남이 하니까, 분위기가 하니까 할 수 없이 헌신하십니까?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그만큼만, 딱 그만큼만 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여러분, 그 헌신은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은혜 때문에 여러분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격으로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자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행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필요해요. 기도를 하더라도 먼저 자원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먼저 일찍 나오셔서 마음의 준비가 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아요. 참 재미있는 일은 목사님들이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해요. 성도들이 설교 한번 준비를 해봐야 목사들의 심정을 알 텐데. 주일학교 교사들 5분이 돌아가면서 주일학교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설교 훈련을 제가 요새 시켜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라고 제가 본문 4개를 드렸어요. 어땠을까요? 일주일 내내 아무리 봐도, 그렇게 잘하는 본문인데도 아무리 봐도 떠오르질 않는다는 거예요. 5일, 6일 동안 씨름하고 오니까 어떻죠? 이제 마음이 가난해 있어요. 그럼 하는 말씀들이, 목사님이 이렇게 씨름을 하시나 보다. 그분들이 씨름하고 왔기 때문에 같이 말씀 전할 때, 말씀 나눌 때 어떤지 아세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한 말씀도 떨어뜨리지 않고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그냥 그렇게 달 수가 없대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달까요? 씨름하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씨름하고 왔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렇게 닿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 준비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예배자로, 기도자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공동체 정신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내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한 발 앞선 헌신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할까요? 사심 없는 순종이 필요하다. 이 사심 없는 순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절대 순종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순종은 뭐밖에 없을까요? 절대 순종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왕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절대라는 말은요, 머리 굴리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핑계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변명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 필요 없어요. 뭐해 때문에 안 돼요. 뭐 때문에 안 돼요. 저에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예, 아유 그러세요. 예, 그러실 수 있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하긴 해요. 강단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다 핑계예요. 여러분, 우리 회사에서 급한 일 있으면 사장이 부르고 뭐 회사에서 일한다. 그럼 여러분 악착같이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 여러분 사심 없는 순종이 필요해요. 그 순종의 근거가 뭐죠? 은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모든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절대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때 가끔 어떻죠? 반대급부를 바래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뭘 주실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으로 갚아주실까? 우리는 순수하게 단순하게 계산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내가 드리는 순종의 그 대가, 반대급부를 기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내가 기대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섭섭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불평하게 돼요. 이건 뭐 저도 마찬가지. 나중에 그것이 쓴뿌리가 돼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요. 기도해도 감동이 없어요. 깊이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로 바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절대 순종으로 딴 마음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그저 나에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일꾼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안 하면,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은 다른 일을 불러서 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특권 잘 활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라요. 자, 특별히 1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명령을 하죠. 이렇게 명령해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다시 말해서 너에게 주신 땅을 일단 버려놓고 다시 얘기해서 여기 보면 뭐라 했죠? 처자식이요. 놓고 전투를 벌여라. 전투를 벌여도 어떻게 벌이라고요? 맨 앞에 가래요. 여러분, 전쟁 중에 맨 앞에 가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아요? 저 뒤로 가는 사람이 죽을 확률이 높아요? 맨 앞에 가면 총을 맞아도 제일 많이 맞겠죠. 맨 앞에 가래요. 맨 앞에 가래요. 그리고는요, 다 싸우고 전투를 다 벌여서 땅을 차지한 후에 너희 동족들이 다 차지한 거 보고 나서 확인하고 돌아오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우리 공정, 평등, 정의 얘기 많이 하죠. 저스티스에 대해서 대단히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불합리한 하나님,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 준 것도 하나님이 줘놓고 모세를 통해서 주셔놓고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하나님 굉장히 불합리하죠. 그들에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죠?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다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빨간 걸로 치셔야 돼요.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상황 봐서 어떤 것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다 행할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어디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고백 속에는 여러분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조건 달고 매달리셨어요? 우리를 조건 달고 구원하셨나요? 아니요. 주님 앞에선 여러분 그 순종함에 조건이 달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갈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순종하고 나면 나에게 이거 주실 거예요? 아니면 저거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 아니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왜 조건이 없어야 되는지 아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나같이 추악하고 허물뿐인 죄인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가진 것 모든 걸 다 드려도, 다 쏟아부어도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좀 했다고, 하나님 앞에 뭐 좀 드렸다고, 예배도 나와주는 거예요. 사역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 해도 자랑이 없어야 됩니다. 무엇을 해도 핑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뒤돌아서라 하면 여러분 아무리 내 생각과 달라도 뒤돌아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멈춰! 그럼 멈추시기를 바라요. 나의 분노를 멈추고 증오를 멈추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멈추고 여러분 멈추시기를 바라요. 한 발 앞서 가라 하면 여러분 한 발 앞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절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정복하시기 원하시는 그 새로운 이 세상의 가나안 땅을 마침내 정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란한 복음의 꽃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모두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